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말씀으로, 또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전도가 회복되고 후대에게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남은 자의 여정을 걷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좀 축복하시는 시간표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그 삶의 구체적인 생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그런 생활에 대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사실 광범위한 얘기예요. 이게 그쵸? 우리가 생활하는 게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는 그 자체가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고 또 뭘 먹기도 했고 또 아이들과 무슨 얘기도 했을 것이고 옷을 또 입으셨을 것이고 뭔가를 타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 와서 또 누군가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 이 모든 게 생활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시간을 지내는 그 시간, 공간 이 모든 걸 합쳐서 그 자체를 사실 생활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 사실 묵자가 되어 선을 베풀려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위로부터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보호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생활답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답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죠.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 보호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모든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고 그럼 우리는 조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하는 이 사회에 주어진 그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정치적 성향을 갖고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좀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를 보시면 지금 사회 체제가 내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그렇게 좀 정당성 있고 그렇게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종해야 되냐? 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고 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사회는요, 계속 패권자들의 싸움이 있고, 그죠? 우리가 지금 가깝게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자기들이 당선이 되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어떤 권력이 이동하는 이걸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요. 패권 싸움은 항상 끊이지 않아요. 이 권력을 가져가려는 패권 싸움이. 근데 이제 그 패권 싸움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이제 사단의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A한테 그 패권이 가든 B의 패권이 가든 우리는 괜찮아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두 번째, 우리는 그 패권이 A로 가야 된다, B로 가야 된다 주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꽤 여러 번 나왔죠. 예, 그 모든 의미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패권에 그다지 마음 쓰거나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패권에 또 그냥 복종할 수 있는 또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전도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패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강대한 부분이 있다면 금세 또 이게 약소해지고 또 패망하고 또 그 정권이나 어떤 시기가 교체되는 게 계속 와요. 그 이제 역사의 반복 주기요 흐름이라고 하는데 개인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패권에 이렇게 막 그렇게 예민하게 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패권 싸움도 또 그 패권의 싸움에 의한 결과도 또 우리가 그 패권 싸움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복종할 이유는 또 하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다 쓰신다.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패권에 복종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실제 우리의 생활은 그 패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보좌의 권세예요. 예, 보좌로부터 오는 말씀, 미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있지요? 거기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 보좌의 권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라 하셨습니다. 예, 즉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 거기에 복종하라 하시는 거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란 여호와 하나님, 예,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는 시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 범죄하여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자녀가 되어 정결케 되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나아가 이제는 이 복음을 선전하는 자로 세워가는 일을, 그 구원에 관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또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할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좌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하신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일을 두고 따라야겠습니다. 복종해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소리를 따라 하는 것이 기도다. 예. 그때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가 동행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는, 우리가 누릴 기도는 말씀의 소리를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내 생각, 느낌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기도 좀보다도 무엇보다 언약 잡은 기도, 그죠? 말씀 잡은 기도, 예,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잡은 기도를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어서 동행되어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가 보좌의 권세에 복종하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언약 잡은 기도요, 말씀의 소리를 따라서 하는 기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영계의 큰 응답을 이루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좌의 권세에 복종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복종합니까? 자, 하나님의 사역과 삶 시대의 회복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쯤이었나 봐요. 이제 성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길로, 금암초 다니니까 그 길로 쭉 이렇게 전북대 쪽으로 산책을 갔어요. 근데 아침에 주로 성현이 이제 학교 데려다 주면 다시 돌아오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집에 오면 딱 9시 30분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딱 맞거든요. 이제 아침 산책하면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해서 예배가 더 이제 안 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이제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산책을 했겠잖아요. 그래서 24시 예배의 비밀, 24시 기도의 비밀 이런 부분 또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한 몸이 되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비밀, 이런 걸 막 기도하면서 걸어갔는데, 그 전북대 앞에 그 신정문 그 사거리 있잖아요. 코앞 있는 곳. 거기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70 정도 되셨으려나?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여기 마음 편한 세상이 어딨냐는 거예요. 마음 편한 세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였냐면, 이분이 나한테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고, 한쪽 귀는, 이제 영적인 귀는, 이제 육신적인 귀는, 길을 잃어버리셨구나. 이게 동시에 들린 거예요. 마음 편한 세상이, 여기 마음 편한 세상이 어딨어?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거하고 또 할머니가 그 아침 이른 시간에, 9시 정도 된 시간에 고기를 혼자 막 이러고 다니시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편한 세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같이 노인네들 모여가지고 놀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언뜻 느낌에 그 실버 케어, 그죠? 그런 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마음 편한이라 해가지고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금암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더 마음 편한, 진짜 더 마음 편한 실버 케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거기에 여기 웬 할머니가 돌아다니신다 했더니 이름이 김경자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기로 해놓고 이제 할머니한테 그랬죠. 할머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이게 길을 모르면 참 힘들다, 그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너무 애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시라. 그렇죠. 그 실버케어 마음 편한 말고 진짜 마음 편한 세상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세 올 걸 예상하고 5분 메시지를 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나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막바로 저는 이제 교회 사모인데, 오늘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운 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불러 세운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그런 말 안 했대요, 자기한테. 자기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들었다.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있는데 길을 바르게 찾아야 되니까 그 길을 알고 가면 쉽고 그 길을 모르고 가면 헤매는데 어쩌 길을 알고 가실 거야 모르고 가실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 길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방금 헤매고 났으니까 당연히 길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증거했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다녀봤는데 자기 이런 말 처음 들었다는 거. 어느 교회냐는 거예요. 어느 교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파 교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할머니 같이 하나님 자녀로 예비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영접을 딱 하려는 순간 오죠. 그래서 할머니 끌고 갔죠, 그 할머니를. 예. 근데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이분은 지금 복음 들을 시간 표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를 길거리에서라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이제 또 때에 따라 그 마음 편한 거기에 이제 또 영접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분이 하나님 붙이시면 이제 영접과 양육이 되겠죠. 이제 제 몫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냥 산책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건 제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는 단지 보호자의 권세,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일이 내게 임했는데 그 일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복종한 거죠. 그걸 따른 거죠. 예. 그랬더니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게 확산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과 더불어 그 권세가 와 있어요. 그 축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축복이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그리스도라 믿어 그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었지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한 그때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심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여정, 예수가 길 되심의 그 길을 따르고 쫓게 하시지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왕의 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왕의 일은 뭐냐? 즉 다스리심입니다. 그리고 정복하심이죠. 이 다스리심과 정복하심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당신이 내 안에 주 되심으로, 그죠? 구원자 되심으로 좌정하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의 축복을 회복하신 것과 더불어 나를 어디에 두셨냐?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지체 삼으시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신 이 축복은 언제 임하고 누려지냐? 내가 교회 속에 한 몸 되어지고 그 교회를 배경으로 두고 보호하심을 누릴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나를 관련된 나의 관련된 것과 또 실제 나의 주변에 모든 곳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일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와 있어요.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업을 통하여서요. 죄가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업을 통하여서요. 재앙 막는 일이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 있는 그 직업 현장에 뭐 또 전업주부시라면 가정과 가문 현장에 하나님은 계속 죄를 분별하게 하셔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재앙 막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거기다 무엇을 하시냐? 재앙을 막아 생명을 보존케 하게 하시는 그 안에 생명을 담으시죠. 나의 가족도 담으시고 나의 직장 동료들도 담으십니다. 이게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재앙 막는 일. 그래서 우린 여기에 복종해야겠습니다. 선지자적 축복이 와 있음, 또 왕의 권세와 이 능력이 와 있음, 이 제사장적 이 재앙 막는 일이 내게 와 있음을 믿고 이 일이 나와 내 관련된 곳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이제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생활.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자 보호자의 권세를 알고 거기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 하시고, 이 사역자가 된 자들은, 그죠? 너희들은이에요. 너희들은 선을 베풀라 하셨어요. 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예. 선은 말 그대로 좋은 거죠. 굿. 예. 옳은 것이란 뜻도 되고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진리, 절대적인 것, 이런 것도 다 돼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선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다 한들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죠. 털어서. 예, 그 말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단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실수도 하니까요. 우리의 선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가진 자들이죠. 예, 그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도요, 의도가 죽이는 일이라면 그건 옳은 말 아니에요. 아무리 거짓말이라 해도 그 의도가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의 기준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언제 받을 수 있냐? 살리려고 할 때 인도받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의도가 결국은 경쟁이고 빼앗는 거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데 있다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기준이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라 하시는 살려라 그 뜻이에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내 관계된 곳을 살려라.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현장을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인 줄 알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살릴 대상들이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좀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보냈거든요. 무지개다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강아지를 보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큰,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슬픔은 좀 오래 가더라고, 여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감을 하니까 가족같이 지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있다가 한 마리 가면 한 마리가 따라간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걔를 데려다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어서 이제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파트로 저희 아파트에 저희 층수를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아파트 라인 3사 라인. 이제 그 할머니신데 제가 그분을 대상자 명단에 쓰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나면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말문을 안 닫는 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을 행해야 되니까 들어는 준데 이제 속으로 기도하겠잖아요. 아, 하나님, 저분이 내 얘기를 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에? 말이 너무 많으시니까. 아, 근데 밝고, 뭐, 힘도 좋으세요. 71세라고, 본인이 71세라고 하시는데, 뭐, 아니, 요 옆에 뭐, 이렇게 좀 지체 장애인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줄 거면 지체 그 부모님한테 좀 해주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마다 아는 짓도 많은 거야.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를.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어째 그 강아지가 한 마리야? 그 검은 건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말문이 또 튀셔가지고 말을 하시려고.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몇 며칠 전에 무지개다리 갔어요. 건너서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신 거죠. 예. 뭐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째 나이가 많나? 그러는 병에 걸렸나? 그래서 아니요. 9살밖에 안 됐고, 그냥 자다가 스르르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이 말 때문에 그 할머니가 말문을 닫았어요. 뭐라 했냐. 참, 앞일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만 눈을 보면서. 참, 앞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엄청 건강했고 어렸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뭔가 막, 조심해라 이런 눈빛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슬프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참 앞일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뭔가 또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리고 제가 이제 말문을 닫았다.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 이러고 부탁을 하려는데 역시나 항상 그렇죠. 저기 할머니 이렇게 오세요. 관리소 아저씨가 데려가더라고요. 예, 아이고 아직도 하고 흑암이 안 꺾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임재하겠구나. 그냥 그러고선 다음번에 만나면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잖아요. 일단은 그 할머니가 앞일은 알 수 없다는 그 말에 뭔가 이제 자기가 투영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좋은 사인이죠. 제가 이제 그분과 좋은 접점을 찾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렇게. 참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알고 그 현장에 살 대상을 알고 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복음 전할 때 이게 온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는 위로부터의 권세, 사회 속에 그런 패권자들의 권세에도 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들보다 승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빛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들 있지요. 그래서 이걸 두고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세상법과 세상 지도자, 세상의 선을 베푸는 정말 그런 실제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흑암을 꺾는 사역을 하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열매 안 날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실제 저도 지금 이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여 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전도 열매는 없어요. 뭐 제 인생 자체의 전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제가 쓰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저는 계속 흑암 꺾는 사역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권세가 제게 와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 싶으신 건 계속 흑암 꺾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현장에서 열매가 탁 이렇게 막 그러진 않지만 저한테는 계속 흑암 꺾는 영역과 흑암 꺾는 권세와 흑암 꺾는 기도의 능력을 계속 부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사단은
임의정 사모를 매우 싫어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사단이 임의정 사모를 매우 좋아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나를 되게 싫어한다. 이거는 제가 그만큼 사단과의 싸움에 늘 깨어있고 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다 하고 내게는 이제 이 교회와 또 가정과 후대를 두고 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그 접전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려요. 예. 깨어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되 사단과의 싸움에 늘 경계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늘 사용하셔서 이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떤 거냐?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갖는 것이죠. 예. 이게 오늘 주신 말씀 중엔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한 주간 좀 붙잡고 묵상해 보실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율법이 될 수밖에 없냐? 율법이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축가 되었었냐? 지금도 아직도 이 율법에서 못 빠져나온 기독교인들 많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믿음 가진 신자처럼 인정받고 하는 이런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거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구원, 그 완성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기독교인의 삶의 주추는, 기초는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자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율법이 되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 역사적인 문제. 예.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한 죄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며 죄와 나를 멀리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못 누리면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추가 자꾸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품으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이 더 쉬워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품으면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강단에서 나왔어요. 율법은 끝났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자에겐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까도 말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뭔지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일이 뭔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죄되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율법이 내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넘어서게 하셔서 그 율법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듯 네 이웃도 사랑하라 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능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죽어가는 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나를 통해 이루셨음을 확인시키신다. 예,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 사랑을 가능하게 하며 나의 이웃도 사랑하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사단도 그걸 알겠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그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하게 하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 안에 메어 놓을 수도 있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여러분 안에 깊이 누리시고 또 그것을 품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사랑하라 하셨어요. 예, 참사랑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은 무엇보다 영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영적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취되도록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루셨고요.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셨기에 너희가 세상에서 생활을 통해 이루라 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율법 완성했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 생활에서 그걸 이루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예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건 이따가 저희가 계층별 사역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층별 메시지를 안 들으면 사랑을 못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라는 건 그냥 제가 전달하는 성경 구절이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제가 그래서 실천하라 하는 건데요. 이제 말로만 이룬 거 말고 우리 너에게 이른 이 복음이 말에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증거된다.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왜 그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했어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사랑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도록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 주변 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 기도 명단 있지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한 주간 좀 사랑하시고 그걸 표현하시는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전도의 문하고 연결될 거예요. 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몸으로, 제가 지금 말로 율법이 완성됐다 뭐 어쨌든 해도 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럼 어떠한 생활이냐? 시와 때를 아는 자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 사람들, 나이를 먹어간다는 특징은 이제 피부가 뭐 노화가 이르고 몸에도 뭐 그런 건강도 뭐 젊음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점점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 이걸 알게 되면 자꾸 때를 찾는 것 같아요. 이 때, 지금 때.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점점 소중해져요. 시간들이. 그거는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때와 시간을 이제 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쓰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의외로 불신자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올 건데 언젠가는 지금 오늘 이 시간표 이때를 아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또 전도자의 관점에서의 때와 시는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다 시와 때가 있는데 구원의 때가 가까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한 두어 달 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람산 근처에 모여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불러 모아놓고 나 갈게 막 이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가면 성령 와서 세계복음 하게 될까 막 이렇게 언약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바로 목전까지 왔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이 바로. 그래서 예수가 올라가셨으니 다시 내려오시겠지? 이런 진짜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람산 주변에 있었어요. 제일 가까웠어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그 기점을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 현장은요. 잘 들으세요. 전도자들은. 현장은 항상 시급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간절함이 있고요. 왜요? 구원의 때가 늘 가까워 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오늘은 기회가 놓쳤지만 언제 복음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오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 시급함과 간절함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게 언제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 얻을 때인지 이렇게 좀 시급하고 조급성을 갖게 되면 같이 드러나는 게 약간 조급함이거든요. 조급함. 막 복음 막 전하고 싶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자녀로 살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조급함하고는 달라요. 분명 시급하고 나는 너무 간절한데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시를 알고 가까워졌음을 알아. 현장을 두고 내가 아주 간절하고 시급한데 조급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 속에 주신 이 역사 속에 흐름을 타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를 보는 눈이란 뭡니까? 항상 역사는요. 사단이 강성했을 때와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서 복음이 강성했던 때가 늘 교차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건 바꿔 표현하면 복음이 부흥했던 때가 있고 또 사단의 나라의 일이 부흥했던 때가 계속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역사의 눈을 가진 자들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아는 거예요. 현장을 두고는 시급하고 간절한데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 가능해요. 그럼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역사 공부를 하면 생기겠죠. 복음 안에서. 근데 그건 너무 장황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 눈을 갖게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의 7가지 역사 있죠. 그걸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 예. 그것만으로도 이 흐름을 알게 되고 역사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조급하지 않고 내가 현장을 시급함과 간절함을 갖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데 난 그게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있으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를 하는 자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현장을 두고 간절하고 시급한데, 그럼 빨리빨리 하나님 살려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거든. 우리를 통해.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의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는 그런 일로 낙심하지 않아요. 의인의 기도가 뭡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만약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냐라고 질문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한 명만으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거다. 예, 그건 이제 그 한 사람의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죠.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취이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하는 자, 의인의 기도를 아는 자는요, 때와 시가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간절함과 시급성으로 늘 가슴이 복음 전하고 싶어 방망이질 치는데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요. 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실 걸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의인의 기도를 하는 자는 당연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때가 있음을 아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즉 빛의 갑옷을 입자 하셨습니다. 이 빛의 갑옷은 순양의 비밀이요 번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나와 내 후대에게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혹은 도모하고 있다면 나를 점검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음란과 호세, 다툼과 시기, 이런 단어가 이게 몇천 년 정도, 지금 한 2000년 전에 쓰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쓰던 단어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뉘앙스로 이해하는 단어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 자꾸 내 갈 길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꾸 사단의 미혹을 당하여 혼미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예배를 놓쳐서 자꾸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 오늘 요거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육신의 일을 왜 내가 자꾸 육신의 눈이 돌아가고 육신의 일만 내가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시고 한 주간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시며 빛의 일에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 전도가 되어진다 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 내 후대가 나를 보고, 굳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말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약을 이어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도전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